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찬송이란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6절에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1장에 언급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하도록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훌륭하심을 크게 또 기리고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찬양과 찬송이 조금 다른 의미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의 훌륭하심 또 아름다우심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행위 모두를 찬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사람이 그 춤추는 재능, 달란트를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또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춤으로 춤을 잘 추기 때문에 그 춤으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신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청소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성격상 또 깨끗하고 또 말끔한 것을 볼 때 기쁘고 또 그것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재능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 재능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런 행위가 또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찬양의 한 특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찬송은 더 좁게 말하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될 수가 있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높이고 그 덕을,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내서 또 기리고 아름다움을 높이는 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굳이 구별하자면 그런 것인데 사실은 찬양과 찬송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에서도 찬송이라고 언급된 것들은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 찬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리로다.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고 또 무슨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이란 것은
세속적인 복과 조금 구별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세속적인 거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4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죠.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66권 중에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0편, 시편 150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의 마지막 절 내용이 뭔지 혹시 생각나거나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50편 6절 말씀이 시편의 끝절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 이 선언이 왜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찬양하다 보면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상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영광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찬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또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숱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죠. 그런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주셨던 젊은 시절에 주셨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요셉의 가족들,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이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죠. 그 양식을 구하러 와서 이제 형들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형들은 두렵습니다. 자기들에게 음식을 팔고 내어줘야 될 총리가 자기들이 어릴 때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방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를 판자라,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대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선하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안심을 했을 수는 있고 또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 요셉이 하는 말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맨 창세기 끝장 50장에 보면 50장 말씀 띄워주세요. 이제 야곱,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죽고 나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는 자기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이곳에 편안히 살게 해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신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봐서 그렇게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봐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요셉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요셉이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도 믿어야 될 것이잖아요. 믿으면 이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요셉이 지금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것 같습니까?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사실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숱한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찬양을,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고난들이 왜 나에게 주어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또 일일이 피하게 해주시고 또 모면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의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인정과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영혼이
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미군들도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란 사람들이 많이 또 희생이 되고 한다고 하죠.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대전에 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죠. 뉴스 들으셨습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14명이 실종됐다가 확인하려면 찾아보니까 다 죽었고 14명이 사망했고 5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 어떤 사람은 위독한 사람도 있을 테고 50여 명이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늘상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고를 불의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죽음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종말이 마감이 어떠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곧 죽으실 건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무슨 의미인가? 자기의 죽음이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한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숱한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살아난 영혼들의 입으로 찬송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으로 찬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떤 식으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유지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단지 인간적인 집착에 의해서?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에 의해서 내가 내 생명을 꼭 내 스스로 붙들어야만 그것이 지켜질 것 같은 착각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5분 뒤에 일어날 화재도 예상하지 못해서 그 결과만 보니까 14명이 사망을 했다지만 그 화면 보여주는데 2층에서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보셨어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에어 매트리스도 깔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다 그러고. 2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도 3번이나 물으시니까 자기에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이전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처절한 경험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으려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예정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었는가 나중에 보니까 기록한 요한이 보니까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이런 죽음,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띠를 띠게 할 것인데 묶여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들이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제가 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려주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입니다.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려주러 가셨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어보셔요. 마르다가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믿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소망은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활하고 싶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가진 지식도 다 다르고 사람이 가진 재산도 다 다르고 사람이 가진 힘도 다 다르듯이 사람이 가진 믿음도 다 다른데, 부활에 대한 믿음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걱정할까요? 두려울까요?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나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 조금 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아쉬워도.
근데 생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쭉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더 집착을 하는 자신을 느끼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지나친 집착이 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구원할 것이다. 왜 미워합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서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유지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받아들이겠다.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나?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저자는 왜 자기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으로, 삶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려주러 오셔가지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40절 이하에 보면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체에서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영광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도 나흘이나 되었어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그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광을, 수족을 배로 동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4일 됐기 때문에 살아났겠지요? 한 달 되면 살아날까요? 한 100년 지나고 시신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도 살아날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던 게 생겼는데, 목사님 왜 자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해보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가 믿으시면 좋겠어요. 믿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50년 후에, 5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으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뭐 그러고 말면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의문을 가지거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 없어져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몸, 우리 영혼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자들은 부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죽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요. 그래서 그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활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 영광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 안 믿는 사람 부활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합니까? 그건 다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안 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죽어버렸는데, 육신은 다 썩어버렸고 영혼은 다시 살아나지도 않는데, 그러면 안 믿어도 되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든 권력자들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 저는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심판은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있기를 소망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고 더욱 아름다울 것이니까.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존재가 되면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영광이 된다고요. 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은 야, 상민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나의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난도,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서 웃지만 대체로, 그죠? 웃으니까 기쁨이 오더라. 기쁨이 온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또 질문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기분 좋아서, 기뻐서 웃지만 웃으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기뻐진다. 그렇게도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즐거우면 찬송하지만 찬송을 함으로써 우리 심령이 즐거워지고 또 즐거운 일이 생기고 또 그 즐거운 일들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또 놀라우심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며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찬양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